안녕하세요. 민경찬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퇴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산을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 거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23절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공평과 정의에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에 민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엄청 분개하면서 들고 일어서죠. 어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크게 분노하면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오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반복되어 이슈가 되어 온 이유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공평과 정의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공평과 불의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는 그 사람 안에도 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이 들어있습니다. 이 저울은 내 자식,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저울입니다.
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가 가장 관대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린되는 거죠. 많은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가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는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괜찮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런가요? 사실 어른이 우리도 자주 그러고 있죠. 다만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 속이는 저울에 자신이 먼저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그 속이는 저울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는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큰 잘못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다면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비춰봐야 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도 어둠 속에서는 그 들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의한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 고통받고 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개하며 고통받으면서도 자기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속이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내용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당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이상한 저울추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